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낮에도 우리가 광고하고 안내가 나갔듯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제주도에 또 우리 노회에서 동반 성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 함께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해서 작은 큰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를 또 힘이 있는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거기에 있는 또 목사님들을 또 함께 인솔 하셔서 수련회 또 진행하시고 그곳에도 말씀 전하시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또 작은 또 힘이 없는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좀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의 다시금 또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또 부어주시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시는 발걸음과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런 사역들 가운데 함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그래서 우리 귀한 또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네, 아직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네. 불안하세요? 네. 우리 강현성 목사님, 우리 권호 목사님, 저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같은 다 동년배입니다. 저희들은 다 동년배입니다. 다 친구고 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현성 목사님이 왜 결혼을 못했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결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제 거의 한 10달이잖아요, 그죠? 1년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구나.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싱글이었거든요. 그 싱글의 영성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계속 유혹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영성과 이 기도가 진짜 깊으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게 옆에서도 보면 여러분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총각 목사님 말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총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또 귀한 영성으로 또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강현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강현성 목사님 우리 박수로 오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사는 없고요. 또 뭐 하나님께서 언젠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아담 앞에 그 하와가 딱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듯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 또 나의 부모님, 성별, 성격, 기질, 재능, IQ,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도 좀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집안에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맞게 계획하시고 능력과 은사와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각자의 인생 속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정말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 생긴새, 기질, 성격, 또 그런 배경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나를 주인공 삼으시고 작품으로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생의 스토리들을 계획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만 봐도요, 예를 들어 뭐 스포츠 영화라고 할 때 한 주인공이 우연찮게 운동을 하게 되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마침내 결과를 이룰 때 이 영화가 정말 흥행하게 되지,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살다가 이거 100% 흥행 실패입니다. 그죠?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삶의 역경을 헤쳐나가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노력해 나갈 때 꼭 필요한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 필요하죠? 악당이 필요해요.
이 악당이 필요해서 주인공을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저 악당을 왜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케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은 죄 많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목적과 뜻을 발견하며 나가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또한 우리의 부족할 실력과 이 형편과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선행되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없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모세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모세는요 아브라함부터 자그마치 7대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에 걸맞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고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때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 나라가 애굽인지도 몰랐고 그 400년 뒤에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지 모르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달랐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었죠? 아들이면 죽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이었다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을 텐데, 그래도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가 잘생긴 것도 있었지만 믿음이 있어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를 갈대 나일강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에 그렇게 놔두었죠. 그 타이밍에 때마침 누가 목욕하러 와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불쌍히 여겼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집트 역사, 실존의 역사를 봤을 때 도대체 어느 시대였을까?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람세스 2세 때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유력한 것은 투투모세 때, 이 투투모세 1세의 딸이 하트세스투, 이름도 어렵네요. 하트세스투라고 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여인에 대해 나왔는데 하트세스투는 이복 동생인 투투모세 이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세의 이복 동생인 투투모세 2세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투투모세 2세는 후궁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투투모세 3세로 짓게 되죠. 이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 투투모세 3세는 모세의 형벌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어쨌든 하세수세트는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배다른 아들, 이런 것 속에 아마 자기는 자녀가 없는 것 속에 마음이 심란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애굽의 속설에 보면 이 나일강이 다산을 상징한대요. 거기서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고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 거죠? 히브리 남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아버지 투투모세 1세가 히브리 남자들은 다 어떻게 알아?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 딸이 그걸 보면서 살려둘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모세라고 줬을 때 히브리 말로는 건져냄이지만 학자들 가운데 그 모세가 이 투투모세의 모세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럴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는 학설이지만요.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는 투투모세 2세가 병약해서 죽어요. 이제는 투투모세 3세, 자기의 친아들이 아닌 후궁을 통해서 난 아들이 왕정을 해야 될 때 이 하투세스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섭정이라 그러죠. 22년간 아들을 앞세우지만 뒤에서 이 정치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 3세 입장에서는 뭔가 어머니지만 불편한 거고,
불편한 심정이겠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하트세스트도 죽고 나서 투투 3세가 왕이 됐을 때 이 모세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세가 히브리 편에 서서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이집트의 왕자인데 뭐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였다고 바로 왕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죽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면책권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냥 뭐 병사 중에 아니면 그냥 그 종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죽인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역사적 일부분이었다면 이 투투모세 3세 입장에서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죠. 자기의 왕권을 침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친모는 아닌 그 하세세트를 힘입어서 뭔가 나에게 있어서 힘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한 애굽인을 죽였을 때 이거는 어떤 거예요? 투투모세 3세 입장에서는 찬스인 거예요. 찬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하고자 한다? 죽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죽었어야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개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왕의 그 딸,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고 또 애굽인을 죽여서 쫓겨갔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성경의 사실일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40세 이후에 정말 자기도 어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40세가 났을 때 이제는 그의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갔을 때 자기의 동족이 히브리 사람이 고된 노역뿐만 아니라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좌우를 살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튿날 돼서 가봤을 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서 너희들이 왜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서 이럴 때 탈로나또다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또 모세도 40세 정도 봤을 때 나의 어떤 이 출생이 신비롭잖아요. 나는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자였으면 죽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자로서 뭔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다. 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유모였으니 그 말씀을 배우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겠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계획이 있었음을 알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왜 그때는 아니었죠? 그때는 아니었죠.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에는 합당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을 수 있고, 모세가 정말로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동조해서 뭔가 반역을 깨했을 때 그 히브리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모세를 바라보고, 와, 역시 모세는 출생이 달라, 뭔가 우리랑 달라, 저 사람은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 다니면서 자기의 양도 아닌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제는 자기가 누군지조차 잊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제사 드려야 되니 보내게 하라 말하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라는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쓸만하니까 그럴싸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재능을 주신 것이고, 그것조차도 내 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 결단코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자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떴더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헌금 생활하고 봉사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자기가 다 잊혀졌어요. 80세 난 끝났다, 아무것도 안 있다라고 했을 때 호레산 시내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뭐 제가 광야에서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나무, 흔한 나무, 또 그것을 무슨 가구로조차 만들 수 없고 메말랐고 뭐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니요, 그냥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에 자생하는 가시덤불 나무인데, 이 볼품없고 앙상한 이 떨기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80세 내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그 무가치한 나무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값비싸고 귀한 침향목이나 백향목, 정말 내가 잘났다고 뽐내는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가시덤불, 별 볼일 없는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 앞에 자신을 향한 계획을 모세가 가졌다 할지라도요, 이집트 왕자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고 사람들을 동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힘이 다 빠지고 나이가 들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됐을 때 물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정말 믿고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결과가 뭐죠? 나는 정말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뭐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그것도 이미 알려주셨는데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랑 또 눈이 마주치니까 너무 부끄럽고 나의 실력 없음, 나의 믿음 없음, 난 정말 죽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 한계가 은혜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어느 순간 착각할 때가 많죠. 아,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구나,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어디 가서 뭐 뒤떨어지는 신앙 아니지 않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결핍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면서 가까이 갈 때, 그리고 큰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장 4절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굴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멘. 시내산 호레산이 거룩한 곳일까요? 왜 저곳이 거룩하기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러죠?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은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원하는데, 그 임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떨기나무처럼 내가 있어서는 안 돼. 내 죄악이 있어서, 내가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려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내가 거룩해지고 구별되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요 룻기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 말씀에 보면 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할 때 보아스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 나오미의 먼저 기업을 이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룻과 결혼해서 이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줄 것인가, 장로들한테 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젊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이
유망한 사람이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이 자기의 것이 안 되는 줄 알고 나오미의 자녀가 되고 자기가 재산에 손해가 있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장로들 앞에 보아스에게 뭘 주죠? 신발을 벗어서 줘요. 이 신발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업을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권한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의 천사가 있을 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권, 네 주도권, 네 자신의 어떤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중동사회, 근동사회에서는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녔어요. 노예나 종들은 먼지가 많은 근동지방에서 신발 없이 다닌다는 것은요, 자신의 낮고 천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생각, 계획, 뜻 내려놔야 돼요. 왜요?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뜻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도권을 참 놓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은짓스럽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주도권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죠? 결핍을 허락해 주세요. 결핍,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자녀와 남편의 결핍. 이 결핍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은데, 정말 이 결핍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결과가 뭐죠? 그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자 그 다음 세대부터는요, 사사기, 영적 암흑기가 시작해요. 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파랑새는 결국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오히려 그 광야의 결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가나안 땅이며 천국이지, 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만 들어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결핍,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전을 향하죠. 하나님 배우자만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목회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날개를 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 결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이 캄보디아 뮤지컬 보면서 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죠? 이것들을 보면서 마치 옛날에 한국 사회도 있었던 그런 뭔가 순수함, 뭔가 그 해맑음, 너무 요즘 사회는 이렇게 팍팍하고 작은 것 안에 감사하지 않는 것 속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들도 느꼈고요. 또 그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 속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어른인 척 체면을 또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현대화를 시켜서 재밌기도 하고 유머러스도 하고요. 근데 저에게 특별히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스데반 지사님과 포옹하면서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미안한가, 또 한편은 고마운가. 사실 그 스데반 지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스데반 지사님이 돌을 맞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을 저들이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안 해요. 아직 못 만났으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내 기준에서 너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아니에요.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만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 신기하세요. 이 다메섹 도상에 어떻게 하려고 갔죠? 살기와 이 뭐가 등등해서, 뭐가 등등했다고 우리가 성경에 표현하죠? 살기와 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공문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누굴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이 그래도 뭐 부모님이 교회 나오라고 해라, 뭐 뭔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좀 그럴싸한데, 정말 바울은요, 사울일 때 예수님 만나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 자기는 이 은혜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 사울에게, 바울에게 좀 뭐랄까 진작에 나타나시지, 스데반 집사님 죽기 전에, 초대교회 박해하기 전에 만났으면 좀 어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그가 가장 자기의 인간적인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가장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 잘났어요. 로마인, 태어나면서도 로마인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였고요. 아마 그가 그 능력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힘이다. 또 사람들도 야 역시 바울은 달라, 남달라. 근데 그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기가 이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허락해 주셨지 않았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었어요. 나는 교회 박해하던 자다. 나는 사도로 칭함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하지만 그 내버려 두고 놔두신 게 버리신 게 아니라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이 모세의, 사울의 실패와 연약함, 또 우리 인생사의 실패와 부족함과 그 허물까지도 결국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삭도 마찬가지. 자기 누이를 누구라 그래요? 자기 아내. 답을 알려드렸네. 자기 아내를 누구라 그래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들면 너희 집안 멸망시켜 버릴 거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때는 강하게 하시면 허락하셨으면은 그렇다고 그 죄짓게 놔버렸다는 것이나 그것조차도 누구 안에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입은 자들은요 과거의 선택과 그게 나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또 그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나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그 경험 속에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영광 받으시게 되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성공해서 영광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혜롭다 하는 자,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님이 자녀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도 한 7살 된 어떤 여자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으니까 부모님 너 자꾸 그러면 엄마 아빠가 버린다.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가만히 내두고 빠이빠이 하면 그때 이제 깨닫고 돌아오겠지. 그래서 정말 공터 같은 데 두고 이제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니야. 이제 찾지 마. 이제 간다. 빠이빠이 하고 가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하다 막 차를 뒤따라오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깨달았구나, 돌이켰구나 하고 잠깐 멈춰서 창문을 쓱 열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저씨 아줌마 고아원까지 데려다 주세요. 엄마 아빠가 고아원까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 앞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입어 성소에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자유이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요? 이제는 스스로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이 된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이렇게 은혜 베풀었으니까 넌 순교해야 돼,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속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한 삶 속에 멋지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인공 된 삶, 스타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